오늘부터 욥기 22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22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은 욥의 세 친구들과 세 번째 토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엘리바스와 욥의 세 번째 토론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욥의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욥은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와서 하는 그 얘기가 다 헛된 것이며 너희의 그 대답은 거짓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으로 욥의 고난이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그 친구들 말이 다 헛된 것이며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렇죠.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해도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자칫 잘못하면은 다 옳은 소리라고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아무리 지혜로워도 스스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났어도 좋은 차 잘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맞은 소리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과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얘기가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욥이 받는 고난이 이 어려움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 겪는 것은 하나님 잘 섬겨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대가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바스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잘 경외함에 대한 대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지 그렇지 않아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런다고 욥이 나를 떠나는지. 욥이 나를 섬기는 것은 내가 잘 해줬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욥이 그 신앙심으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대가도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 하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주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과 대화를 하면서 욥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지요. 욥은 친구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 어디 하나님께서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로 지금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네 말은 하나님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 같이 욥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엘리바스의 이 말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설득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다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의 채찍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지금 욥이 받는 어려움 같이 애매한 고난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잘못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또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몰아붙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악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30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을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자,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권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가 아니고 잘못된 신관으로 인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잘못에 대한 대가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3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자,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깨닫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너는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 아닌 내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욥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6절 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고 욥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으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자, 욥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당당하죠. 자, 10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경건의 연습을 시키시는 그러한 섭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섭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지켜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지금 모세가 인도해 가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 계속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해 가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왜 그렇게 불평불만 하느냐.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새 친구가 하는 얘기보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말들이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얘기죠.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지만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욥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사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일어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지. 아무리 어려워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을 힘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욥과 같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은 대단하고 우리의 신앙은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우리를 때로는 낙심케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지만 절대 나를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혹독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벗어날 길을 이미 마련해 놓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려움을 주고 거기에서 내 능력으로 한번 벗어나 봐라가 아니고 어려움을 줄 때는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속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랍니다. 자, 24장 계속 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다 정해놓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을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형통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이 온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이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은 어려움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이 왔다고 충고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을 지금 걱정해야 되죠.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 2절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경계표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나무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만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지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시려고 지어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인의 불의함을 그대로 놓아두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하는 얘기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잘못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죠. 욥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어려움 겪는 것은 너 잘못에 대한 지금 대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는데 욥이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내 잘못에 대한 대가로 겪는 건 아니다. 나는 확신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고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음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낙심케도 하고 두렵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끊어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 나도 사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욥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은 악인의 불의함을 그저 지켜보시지만 않는다는 얘기와 욥의 친구들이 욥 네 말대로 하나님은 불의함을 지켜보시지만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불의함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얘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 계속 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욥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악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손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자, 욥은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를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압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자, 악인이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망하게 하신다고 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려고 지어놓고 보호하셔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기도 합니다.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욥의 친구들 말대로 직접적으로 오늘 살펴본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감사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보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을 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리면은 그 징계의 채찍을 맞고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말을 누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위로한다고 와서 이렇게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하려고 왔으면 야, 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나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같이 이렇게 때려주시지 않더니 너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때려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부럽다. 이렇게 해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서 맞지 않는 것 같이 욥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과는 하나님은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의 연습도 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때릴 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어려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징계의 채찍도 사랑의 표현이고 경건의 연습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얘기하는 것 같이 절대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의 생각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